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신 그 모든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모든 일과 사건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특히 이번에 대선이 아니죠. 그 총선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뽑는데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이제 85세 할머니가 이제 자식이 투표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식 그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몰래 이제 투표하다가 이제 그게 걸리셔서 잡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참 이렇게 표를 행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그걸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취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심과 또 능력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 없이 온전한 하나님께로의 집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전하고 결단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전도자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뽑힌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뜻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살아가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자꾸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상관없는 내 경험, 내 뜻. 저번 주 강단 말씀에도 얘기했지만요, 그게 틀린 생각이죠. 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니까 어려운 거죠.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에 있지 않다 보니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일이 나랑 안 맞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하면 전부 다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거는 응답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그래요. 기도 이제 어제 렘넌트들
이제 중등부 랩런트들이 신학원 마치고 이제 6명이 그 자려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카톡이 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목사님, 혹시 저희가 머물 공간이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애들 이미 있어서 잘 자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한 평의 공간이라도 있다면 저희가 거기 탁 끼어서 잘 자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알았다 그러면서 와라 하면서 어제 오더라고요. 또 그때는 되게 막 뭐 사랑하는 목사님 뭐 하면서 미사역을 붙여서 자기 원하는 거 있을 때는 다 그래요. 근데 또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원하는 걸 안 받잖아요. 그러면 삐져요 또. 하면서 뭐 목사 쳐다보지도 않고요, 인사도 안 해주고 문자도 쌩하고 전화도 안 받고, 다락방 하러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축복들 우리가 실제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잖아요. 120년을 준행했어요. 120년을. 그 저희가 일 때때로 하다 보면 뭐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대충 탁 마무리 짓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요만하면 됐지 하면서 탁 하고, 또 뭐 하다가 요만하면 됐지 하면서 대충 탁 마무리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한 거예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120년 동안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돌았다고 했겠죠.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전도자임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준행했고요. 나중에 이 비가 다 그치고 난 뒤에 피제사를 딱 드리지 않습니까? 뭐예요? 노아에게 정확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은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중심, 세상 중심에서, 기준에서, 수준에서, 표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려고 사실은 많은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계속 예배 속에 있게 하려고 밤낮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것을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는 은혜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전도자, 그리고 그런 포럼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제 응답들이 사실은 금토일 시대고, 또 아카데미라든가 또 우리 마가스쿨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그 뜻대로 인도받을 건지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 나온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고요. 그것을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망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그거 하지 못하도록 현장 곳곳에 계속 망대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전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전도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인도와 받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 현장에 눈을 떠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현장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 열심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는, 현장 가운데서는, 친구들한테서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순종, 불신앙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이 사실들을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반드시 눈을 떠서 확인하고 날마다 이것을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공중 권세를 꽉 잡고 주인되어 있잖아요. 그 주인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들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요한 응답들을 현장에서 이제는 실제 확인하고 누리는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다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좋고 편해요. 오늘도 사실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 나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벚꽃이 확 기다리면서. 그래서 가니까 커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하면서 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옆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커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게 그만큼 날씨가 얼마나 좋았어. 막 벚꽃 확 날리고 애들도 막 좋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날씨 좋은 바깥에서 이렇게 공기 탁 쐬면서 그런 좋은 날씨에 밖에 안 나가고 여기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신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를 끊고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이 망대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을 할 힘이 없고 그리고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모르게 그것이 삶이 되어질 만큼 사단이 세밀하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파고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사단이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두고 실제 영적 싸움하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석 점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과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다 장악했다니까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맞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현장 살리겠습니까? 자꾸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세상의 정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에게 자꾸 복음이 맞다고 하면 렘넌트는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과 전혀 맞지 않거든요. 실제 여기 계신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러다 보면 복음 아닌 것만 하면
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데 이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그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실제 전도도 하며 현장에 가면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귀신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강한 자, 예수 이름이면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뭐예요? 사단은 속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무릎 꿇는 사단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고요. 이제는 현장 곳곳에 흑암의 망대를 세워놓은 것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실제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적용하고 확인해 가면요, 반드시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확 돌아서 얘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인 거죠. 제 생각에 얘가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내 말을 잘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미 시작이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할까를 자꾸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말 잘 들을까? 교회에서 그래서 오면 뭡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뜻과 맞는 사람만 자꾸 찾고 얘기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현장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런 현장 살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지체 한 명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각 개인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함께 포럼하고 확인하고 나눌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대에게 이제 쫓겨서 잡히면 모이면 죽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튀르키예 갔을 때 그 땅굴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발견된 게 1%밖에 안 된다면 1% 발견됐는데 거기가 한 10km 되거든요. 그 지하 동굴이 1% 발견된 데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길을 찾지를 못한대요. 지금도. 그만큼 한번 들어가면 이제 찾지도 못하는 그 길을 숨어서 들어가서 뭐 했냐 그 사람들이. 곳곳에 예배드린 흔적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거 아니면 이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릴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우리의 편견 또 우리의 기준 수준은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 되는 응답이 꼭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세밀하게 현장 곳곳에 자기의 망대를 세웠느냐 하면요, 렘넌트들 또 많은 성도들 또 저부터도요, 이 핸드폰 진짜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보게 된다니까. 문자 하나 딱 봤는데 그걸로 안 끝나요. 문자 했는데 오늘 뭐 손흥민 어떻게 됐나 하면서 스포츠 뉴스 한번 또 키고, 그러면서 유튜브 딱 켰는데 옆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거 있으면 또 키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요, 이게 사단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단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준비 없이 그걸 마주했어요. 마주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냥 다 탈탈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도록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탈탈탈 털린다는 것은 저부터 말씀을 정확하게 안 붙잡고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가 매일매일 확인이 되어지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기준 수준 전혀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이 노아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실제 현장 살리는 중요한 도전과 결단이 시작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다른 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훈련 속으로 계속 내 몸을 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제 그 합숙 훈련도 있고요. 또 화요일마다 이제 캠프 모임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라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실제 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재무장시키시고 정복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인 거 확인시켜 줄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확인시켜 주시는 그 증거가 그런 훈련과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늘 절찬입니다. 마감입니다. 이제 1차 합수 오늘 마치고 가실 때 꼭 다들 기록하셔가지고 이렇게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번 주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있었다라는 딱 기록을 남기시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전도자들이 모이는 이 시간표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새 힘 얻고 진짜로 이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꼭 회복되고 또 그것이 결단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은혜가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 대회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보호하여 주시며 또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단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